말씀은 추수감사절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일어난 두 감사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감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의 눈이 중요한데, 이 눈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좋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가지지 말아야 될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마라의 눈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라고 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샘이라는 단어가 샘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눈도 된다 그랬죠. 눈도. 그래서 샘을 바꿨다라는 것은 눈을 바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눈이라고 했고 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인이 바뀌었더니 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물이 달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마토크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은 맛있습니다 그러면 마토크 그래요. 마토크는 달달한 것도 있지만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쓴 것이 참 맛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참 좋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나무를 던짐으로. 어떻게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이 던져짐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눈 중에 하나는 이 쓴 눈입니다. 쓴 눈. 근데 이 쓴 눈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봤더니 여기 사람들의 눈이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걸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눈으로 바뀌었느냐 봤더니 마사와 무리바 같은 눈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데, 마사는 뭐에 해당할까요? 그 밑에 답이 있죠.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 눈이 가져오는 것, 나쁜 눈이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는 원망하고 다투고 막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쓴 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눈이 있고 나도 모르게 쓴 눈인 원망하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신세 한탄을 하다 말고 갑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이런 것들은 무슨 눈이에요? 마라의 눈이에요. 이런 마라의 눈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냐? 마사와 무리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 다투다 말고 이 모세를 원망해갖고, 이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칠 정도가 되면서 다투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눈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혹시나 내 속에 마라의 눈이 있는가, 마라같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그런 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날 순서로서 특별 순서가 뭐가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왜 여기 지금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찬양하려고. 그래서 왜 찬송을 하는 겁니까?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를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그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것들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내 신세가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없죠?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라와 무리바의 눈을 바꿔서 이제는 감사와 찬송의 눈으로 나아가는, 쓴 눈과 원망의 눈, 다툼의 눈을 바꿔서 하나님과 감사와 찬송의 눈으로 바꾸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정말 잘 바꿨던 사건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 여호와 니시의 사건. 이때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 바위 같은 산에서 물을 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혀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걸 어떻게 가느냐, 뒤로 돌아가자, 홍해 앞에서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특별히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무슨 행위예요? 기도하면은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졌어요. 기도 안 하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 갖고 도와주니까 승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 말씀 설명할 때 설명을 했지만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있었다 견고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함이 있었다.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를 에무나라고 표현하는데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견고함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더 많이 표현돼요. 에무나가 어디서 나오면 아멘에서 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진실함, 좀 어떻게 보면 견고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다. 아멘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견고함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막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부분들을 떨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변해야 될 것은 눈입니다. 눈. 이게 첫 번째 이적이고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을 물을 바꾸는 것을 한 건데, 왜 물을 바꾸고, 이 물을 바꿨다는 건 샘을 바꿨다는 것이고 샘을 바꿨다는 눈을 바꾼다는 것인데, 눈이 안 바뀌면 우리 인생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원망과 다툼의 눈에서 정말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견고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여호와 삼마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려줬느냐?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을 그 백성들 가운데 딱 둡니다. 두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것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때만 있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없어질 거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뭘로 너희들에게 증명하냐면 이 두 돌판이로 증명할 거야 하면서 돌판을 함께 같이 가 하면서 그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이 두 개의 계약서를 다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은 그 언약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돌판을 주실 때 너희가 언약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너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킨다고 되고 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걸로 먼저 주신 건 아니에요. 뭘로 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까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가 살인은 좀 많이 갔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한국 시민권이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죠. 시민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기준이 되는 몇 가지 법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8절에 나와 있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으니까 너희도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고서 그날에 쉬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뭘 인정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 나도 만들고 내 생명도 만들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됨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가서는 갑자기 다른 것을 감사하네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요? 이번에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도 기념해야 되지만 무슨 날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날. 왜 창조하고 구원한 날을 했냐? 원래 창조는 끝났는데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떨어진 관계를 갖다가 회복한 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한 날을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 이야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날은 언제예요? 구원받은 날.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구원을 온전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언제 온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되는데 이 그림자 사건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믿어요. 이루어진 걸. 그래서 4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지만 안식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일요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거룩히 여기느냐? 4계명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똑같은 의미에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감사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최고로 자주 오는 명절이에요. 그 명절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 첫 번째 명절인데 이 작은 명절이 확대된 게 성경의 3대 명절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가 되는가 봤더니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가로친 것 읽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지나는데 추수감사절이 어디에 해당하는 명절일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에 해당하는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여름에 있던 모든 농사를 감사하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때 추수가 끝나지만 우리는 지금 추수가 끝나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늦게 한다고 해갖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죠. 어떤 의미로 지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고요.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예, 그걸 지금 여기 오늘 주보 우리 나오는 본문 우리 읽은 본문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준비하니라라고 했고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이 언제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리셨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충만함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해 갖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그 명절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모두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그때 의미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6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이 한 번 오는데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와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근데 이 초실절 후에 50일 뒤에 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왜 50일 뒤에 오느냐? 사실은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추수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징이 고도 차이가 심해요. 어떤 데는 1000m고요. 어떤 데는 바다보다도 낮은 지역이 있어요. 해저, 바다보다 낮은 한 300m 지역 가까운 데 있는 게 여리고 지역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추수하는 기간이 틀려져요. 저 아래는 따뜻해요. 산 아래는 따뜻하니까 그것도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는 일찌감치 추수하는데 해발 1000m 있고 어떨 때는 2000m가 넘는 지역들은 한참 뒤에 추수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농사를 하지 않고 보리 농사, 밀 농사만 하게 됩니다. 이 농사를 거두는 게 이제 봄이 되는 거예요. 봄. 그래서 6월절부터 봄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50일 동안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때는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하루에 한 단씩 베갖고 하나님께 흔들어 갖고 이걸 빻아갖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한마디로 50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안식일마다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 명절에는 지금 50일을 감사한다면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매일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50일 동안 계속 감사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명절은 감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잊지 말라고 하느냐? 너의 눈이 가만히 있으면 마라처럼 된다. 쓴 눈이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감사의 눈으로 자꾸만 바꿔라 하는 것들을 이런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때 6월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새 언약. 이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했는데 새 언약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돌판에다가 내 말씀을 두었지만 새 언약은 내 마음판에다가 내 말씀을 새겨줄 것이다. 그게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마음판에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새 언약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었다. 그 기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오로지 전심으로 감사의 기도에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이 됐습니다.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이 초막절은 왜 만들어지게 되었냐면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성막이 있죠. 성막. 이 성막이 초막이에요. 우리는 초막이라고 그냥 풀로만 한 게 아니라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천막.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천막들이다라는 것인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 해갖고 사람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와 갖고 하나님의 집을 만든 것이 최초의 성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드는 것을 감사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대. 그러니 감사하면서 그의 집을 만들어 드리자 해갖고 만들었고 그들은 그 집 주변에 이렇게 집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포진하면서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 했고 그곳에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살아갔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했다면
두 번째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유월절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날로 지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냐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서 곡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 농사를 끝나고 올리브, 포도, 석류, 무화과 여러 과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는 구원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 추수의 개념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이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또 6월절부터는 우리가 추수를 하기 시작해갖고 오순절날 추수를 이 겨울 농사를 마치는 것, 그리고 이제 여름 농사를 마치는 것이 초막절에 이 농사를 마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두 가지 감사의 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들 참 좋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도 두 가지의 감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갖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신 것,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것, 그동안 그렇게 눈물이 있었지만 그 사라진 눈물,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단하게 하심,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모두 찬양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를 맞으면 특별히 코로나를 극복한 건 아니지만 극복해 나가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신 것들 정말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 좀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시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들 감사하고, 감동적인 추억뿐만 아니라 아픔과 기쁨의 기억 모두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건강한 교회를 주신 것, 평화의 나라를 주신 것,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잠시나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제목들을 적어놨지만 여러분 우리 음악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감사, 일상의 감사로, 이 추수의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